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이제 모으시고 그 12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그 전도의 그 대상을, 그 순서를 알려주시죠. 5절, 6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이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먼저 이 강성한, 이 완고한 이 유대인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제 전도의 시작점을 이제 삼으신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때로 너무 무겁게, 막 이렇게 거창하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제 하기도 전에 잔뜩 그 계획만 세우거나 아니면 잔뜩 그 부담감만을 갖다가 아예 하지도 이제 못합니다. 입 하나도 뻥끗해서 하지도 못하고, 뭐 아프리카, 뭐 북한을 위한 뭐 그 선교 등은 뭐 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어떻게 아프리카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을 어떻게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 선교에 힘을 보탤 수는 있겠지만은 그들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요원하죠. 여러분, 전도는요, 가까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활인 것이에요. 행사가 아니고요. 이 전도를 뭐 이렇게 행사로, 무슨 어떤 그 교회의 그 이벤트식으로 막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생활인 것입니다. 생활. 저는 앞으로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전도 행사, 무슨 전도 행사, 저는 그런 것은 이렇게 교회의 사역에 이렇게 포함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왜 생활을 자꾸 이렇게 이벤트로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뭐 행사식으로 그렇게 교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주입을 시키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전도라고 하죠. 친구, 이웃, 가족 등등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인 것이에요. 12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자, 이제 여행 채비를 단단히 하고 너는 마케도니아로, 너는 소아시아로, 그리고 너는 저기 로마로 가서 전도해라. 거기 가서 선교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은 이 제자들에게 누구입니까? 이웃이죠. 왜냐면 이들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고요. 또 알게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관계를 맺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찾아가야 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 어린 양에게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소명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바로 그들에게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이제 그 전도의 내용과 그리고 그 자세를 알려주셨어요. 7절을 보시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천국 복음에는 병들고 또 상처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기도 하며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을 하다가 안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구원의 기쁨을 발견을 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깊은 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 없이 돌아다니게 되면 그 양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목자가 되질 않는 이상은 그 양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이 어떻게 지가 목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이 목자를 만나게 되면 그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이 천국 복음은 바로 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깊은 그 은혜를 갖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 천국 복음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에서 이제는 목자를 찾은 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양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우리. 그래서 교회 이름을 양우리 교회라고 지은 교회도 있어요. 교회라는 이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을 하기 전에, 영원한 그 천국에 입성을 하기 전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비록 이 땅의 그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런저런, 또한 죄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우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둔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죄인들이 회복을 하게 되는 그 천국의 그 모형에,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또 그 영혼들을 우리가 옆에서 함께 같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단 말이죠. 이 삼겹줄은 어떻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줄 하나는 끊어지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제자들에게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음은 무슨 돈이나 대가를 내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내가 그 복음을 전한 그 대가로 그들에게서 무언가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저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라는 것이죠. 이게 물질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열렬히 환영해주고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때로는 그것이요, 내가 원하는 보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보상을 얻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면 전하질 않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거저 받았는데 내가 거저 주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라는 것은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걸 바라게 되면은 그 우리의 보상 심리가 자꾸 작용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한 그 대상자들에게. 크리스찬이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증오와 각박함,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그 기쁨을 갖고 감사를 갖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도요,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작은 천국을 가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감사하고 굳건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희는 질서 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무너지지 않고 씩씩하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도전을 받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온전히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을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의 입술은 이 복음을 통해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합니다. 주님의 그 평안을 빌어주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환영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 복음의 복을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 반응에 따라서 감정으로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그 복음을 퇴색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저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평안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손해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설사 거부하고 때로 핍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는다고 한다면 거부당한다고 할지라도 괴로움과 상처가 덜합니다. 금세 암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거부와 박해를 당연히 직면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직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신앙의 선배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반응이 두려워서 우리가 거저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멈칫하거나 주저할 수 없어요. 그 복음을 거부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는데 만일 이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물으시겠죠. 우리가 마트에서나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괜찮은 물건 하나가 있으면 막 주변에 소개를 해주고 막 말해줘요. 그리고 또 뭐 영상이나 뭐 어떤 기사, 특히 뭐 건강한 거, 뭐 암에 걸리지 않는 방법, 뭐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 뭐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당뇨에 좋은, 뭐 건강에 좋은 건강 정보 같은 거, 뭐 그런 거 도움이 된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가까운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그거를 공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혼 구원을 위한 이 복음을,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어찌 공유하지 않고 복음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먼저 내가 그 복음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함께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그 거저 받은 그 은혜를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전히 순수히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한 평씩 한 평씩 지금도 넓혀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교우분들도 늦게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잖아요. 분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그 잃어버린 양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리를 전하도록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 부름을 받은 제자임을 깨닫고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갖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저받은 이 은혜 우리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복음의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이 복음을 기쁘게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구령의 그 열정을 갖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